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66권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책마다 특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거나 천편일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봉사의 책입니다. 신명기는 순종의 책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는 패배의 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룻기는 구속의 책으로,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기도와 인도의 책으로, 열왕기 상하에는 분쟁과 쇠망의 책으로, 그런가 하면 역대 상하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제 되심을, 그것이 선악간에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십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보호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참 대단히 나약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시련의 책입니다. 욥기에는 대답이 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에 문제는 있어도 해답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시편은 경배와 찬양의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삶의 금언과 격언과 속담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허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야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다양하게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장한 예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엉터리 예언서들이 더러더러 있었죠.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토정비결을 보면서 혹시 내 신수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남사고의 교감록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되는 17권의 예언서는 지상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장차 누리게 될 다양한 사건들을 보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대를 명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5복음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일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함께 제5복음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타락과 마침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과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니 일본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하고 가르친다면 그런 매국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때리고 박해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칼과 연병과 기근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가혹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외면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망한다고 예언했던 이 선지자를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런 강렬한 그 소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가서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대단히 삭막하지만 이스라엘이 장차 고토에 돌아와서 지상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은 아주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궁중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소년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을 보이면서 그 당시에 그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제국들이 멸망을 당한 후에도
나타나게 될 마지막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아주 광범한 사실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대예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히려 호세아서와 같은 책은 다니엘서보다 길지만은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말라기서까지를 작은 예언서다,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참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주 방탕한 여자를 취해서 그리고 방탕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여자 고멜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민 이스라엘이 마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어서 요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낯설지요. 우리나라 개똥이니 말똥이니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이러한 이름들에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져도 시간이 가게 되면은 그 이름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장차올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과 심판이 끝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형벌에 관해서, 그리고 오바댜서에서는 보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그 멸망하는 틈바구니에서 약탈을 하는, 마치 불난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그리고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기화로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나라를 해롭게 하는 나라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 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성을 다스려 주실 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돌이 비오듯이 날아오고 목숨이 순식간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리고 스데반을 핍박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간디를 미워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될 때 그 이마에 손을 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고매한 인격이며 참 우리에게 그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만큼 넉넉히 사랑하시고 넉넉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응하는 자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예외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4배나 갚아야 하리라고 했을 때 4배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그리고 살해를 당한 암논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그야말로 이 4배로 갚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오바댜서에서 이런 심각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요나서의 사건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믿어야 좋을지 안 믿어야 좋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그냥 소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실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증명하신 사건 아닙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요나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바울같이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나처럼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 생애 가운데에도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초조함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친히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봉천동에 있는 어느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께서 마침 수원에 계시다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통 완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와서 전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 달성서씨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나보다도 연세가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참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달성서씨야말로 한국의 삼한갑족이 아니십니까? 누대 명문이 아니십니까? 번족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관대작을 배출하시고 그리고 이 조선조 역사에 공헌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공자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참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했던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잔뼈가 굵어지기까지 아버님으로부터 공자의 가르침에 충실하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오륜삼강을 바탕으로 해서 28살까지 제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제가 5대 봉사를 하던 집이고, 그리고 정말 관혼상제에 대해서 저 같은 나이에 저만큼 경험을 한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할아버지 네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숙부모, 그리고 큰 누님, 작은 누님에 이르기까지 저희 집에 이러한 가풍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 5을 시집을 보내시면서도 큰딸은 풍천 임시의 감사공 자손의 며느리로 보내시고, 둘째 누님은 윤관 장군의 손부로 보내시고, 셋째 누님은 경주이시의 백사 이항복의 집안으로 보내시고, 넷째 누님은 한산이시의 목은 여말 사문의 한 분인 목은의 손부로 보내시고, 다섯째 누님은 포은 정몽주의 22대 손부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제가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한 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난 죽을 병에 들어있어.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소. 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복음을 기울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이제는 평생에 못 만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수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를 좀 한번 찾아와 주시오. 그래서 재백사하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더니 할아버지가 그 단번에 들으셨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걱정이 없는데 내 장남이 지금 이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내 아들에게 그 나한테 얘기했던 그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러시는 거야.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참 복음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고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80년 동안을 철벽을 쌓고 살으셨던 한국의 전통적인 양반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만큼 가능할까? 이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만 전도인이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사양할 수 없잖아요. 믿지도 않고 전한 복음인데 그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나의 복음을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전하고 싶어서 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왕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복음의 위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이어서 우리는 미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가서에는 그 이름의 뜻이 미가야에서 온 것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찬호라고 지어주셨는데 제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제 사촌 가운데는 신호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 골수, 보수적인 집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는 이러한 분을 깨달으면서 세상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고백하는 책이 미가야서입니다. 이 나움 선지자는 마침내 마지막을 알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응징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때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은 그러나 나훔에 이르러서는 끝내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찌하여 선지자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바벨론이 참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벨론을 응징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무어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는 격으로 유다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불경스러운 그 민족, 그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나쁜 사람도 아셔야 되고 더 나쁜 사람도 아셔야 되고 아주 나쁜 사람도 구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나도 잘못했지만 쟤도 참 잘못했어요. 나보다 더 잘못했어요.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사랑 가운데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 간에도 조금은 질투가 있죠. 제가 사남매를 키우면서 얘들이 큰 다음에 알아보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하는 기분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부모 마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러나 좀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한 대로 자식들 중에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좀 더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1급 비밀이지만 그러면 질투가 뭔가? 어째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저는 이것을 비근하게 우리의 가족의 예로 들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부부로서 결합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때로는 이 부부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때에는 모자가 합작을 해서 며느리를 따돌린다든지 박해한다든지 또 남자가 다른 여자에 대해서 곁눈질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야구장에 갔는데 보라는 야구는 보지 않고 그 취역을에 종아리만 쳐다봐서 그냥 뺨을 때리고 돌아오고 싶었다 하는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정말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납하는 것이 참 사랑이겠어요? 그게 너그러운 것이겠어요? 그게 점잖은 처신이겠어요?
정말 그럴 때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질투해야 되죠. 그리고 미워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3, 4대까지 재앙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 사랑과 질투는 이게 함께 가는 거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3, 4대까지 간다고 하는 말씀이 이상하질 않아요. 쉽게 3, 4대가 되더라고요. 제 자부가 어느 날 아버님, 제 아이가 하는 짓이 참 이상해요. 아버님도 가끔 혀를 이렇게 내미는 버릇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거 안 닮아도 좋을 텐데 어떻게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지금 3대가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긴다고 하면 그 자녀, 손자녀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은 유전적으로도 사실이지만 보고 듣는 환경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에 그 3, 4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리고 핫겟에 와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소출이 적었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드러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종말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말라기서에서는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저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마다 각 시대, 각 지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사용하셔서 아주 특징적인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교훈을 받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게 될 때에는 개요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